자, 저는 사람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그 구약 시간의 마지막인데, 오늘은 이제 그 예레미야의 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끝을 보면은 예언이 성취되는 게 나오죠. 예언의 성취가 나오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멸망. 이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북방에서 오는 이 재앙, 이거를 갖다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침입해 왔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당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각종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이내에 이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예레미야 예언처럼 나라가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는, 자, 이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이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도 다 망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 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자로 나와요. 보수자. 그래서 이 성경, 특히 이제 예언서에서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자 하나님이에요. 보수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이제 복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래서 요 끝이 이제 이 예언의 성취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레미야고요. 에스겔. 자, 이제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선지자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복을 얘기를 해요. 회복.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는 이 회복이 아주 큰 주제죠. 회복이 큰 주제고, 이 에스겔 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큰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신년을 갖다가 목도하는데, 이게 이제 1장과 2장이 나오죠. 근데 이 1장이 신년의 모습이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에서 보면은 신년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장엄한 신년의 현상은 아무래도 시내산이죠. 왜냐하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나타나셔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직접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불과 구름으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아주 장엄한 그런 그 신년이 있었던 반면에, 이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혼자 봤잖아요. 혼자 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대조를 이루죠. 시내산에서는 전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혼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좀 대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1장의 신년이 의미가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이 아주 좀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그발강가에서 신년을 경험하는데,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장을 읽어보면은 좀 현대인인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년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의 신년 사건을 체험을 하죠.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여기서 열렸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에요. 요게 니팔령이거든요. 수동의 의미, 수동과 중간태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신년을 갖다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게 주어로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환상을 하고 목적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환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환상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환상들 또는 모양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내가 보았다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신년을 표현할 때 보면은 이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적 광경을 보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요. 자,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 위에 있으니라. 이거 되게 재밌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1절에서는 그랬는데 3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랬죠. 특별히 임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죠?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 말씀이 있었다. 하야동사예요. 하야동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발생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이 임함으로 이 여호와의 모습을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보면 앞에 예레미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이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게 상당히 역동적인 사건이에요. 역동적인 사건. 자, 이래서 이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사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말씀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더니 몇 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 사건이죠. 말씀이 이 성육신한 거잖아요. 신년이 신년.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이죠. 또 다른 명칭. 그래서 이 말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에스겔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 것을 강조해요. 강조. 1장 4절도 보세요.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이제 봤다 그러잖아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 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 신년을 보는 거예요. 폭풍 신년이요. 근데 이런 폭풍 신년들이 이 성경에는 자주 나타나요.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1절 한번 보세요. 38장 1절. 이 욥기 38장 1절에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그래서 이 폭풍 신년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폭풍, 큰 구름, 불이 나타나는데 이 구름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사방에 퍼진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보인다 그러죠. 단새 같은 거. 이 단새 같은 거는 호박색, 황갈색 같은 성광이에요. 또 이것을 또 그 말까 그 저기로 아연, 구리 합금과 같은 그런 것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거를요.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신년의 현상인데,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면은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불과 구름 가운데. 그리고 이 저기도 보면은 광야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이, 이 기도 응답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혼자 갔을 때, 그 이세벨을 피해서 갔을 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신년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이 아까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먼저 이 폭풍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오는 것을 보는데 내 생물을 봐요. 내 생물. 요게 이제 흥미롭죠.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은 그 5절부터 보면은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상 같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폼은 사람의 모양이죠. 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내 날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러니까 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네 생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생물이요. 자, 그래서 8절을 잘 보세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렇죠? 이게 상당히 재밌죠. 자, 보세요.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마다 네 얼굴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물들의 얼굴이 이 보면은 이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대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이잖아요. 독수리는 새의 왕이고 이 소는 가축의 대표잖아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그 얼굴이요. 그러면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 그 네 얼굴을 이렇게 소와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의 대표들을 갖다가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이동할 때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요.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다 앞을 보고 가는 거죠.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생물의 이동은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기 12절 보세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렇죠?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 생물의 모습을 그 특징지어 주는 게 불이잖아요. 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성경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불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불이. 그래서 이 왕래하는 게 번개같이 번개같이 빨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렇죠?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에스겔의 네 생물은요, 이렇게 네 생물이 있고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요. 머리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이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 구조는요, 이 궁창을 사이에 가운데 두고서 이 보좌가 있는데 하부 구조는 네 생물이 나오고 네 생물 옆에 네 바퀴가 있어요. 네 바퀴. 그리고 이제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가 이제 보좌의 상부 구조죠. 자, 이래서 이 네 생물은 이 여호와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네 생물로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어요. 이것을 보면 네 생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에스겔의 네 생물은 이 날개가 넷인데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6날개, 날개가 6개입니다. 이것도 보면 네 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에스겔의 네 생물은 이사야가 본 스랍과도 차이가 있어요. 스랍은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이 영적인 존재들이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만군의 여호와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만군, 그죠? 이 정말 많은 이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네 생물이 나오고 그 옆에 네 바퀴가 있어요. 네 바퀴. 근데 이 네 바퀴도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 모양과 구조가 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15절에 보면 네 바퀴가 있는데 16절 보세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바퀴의 둘레가 높고 무서운데 이 눈이 가득하다 그래요.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네 생물이 움직이면은 네 바퀴도 움직여요. 그래서 생물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바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치 수레와 병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타고 다니신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 자, 이사야서 66장 15절을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여기 불이 나오죠.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여기 수레가 나오잖아요. 그의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기 불과 수레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박국 3장도 한번 봐보세요. 이 하박국 3장도 보면은 3장 8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여기 보세요. 구원의 병거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병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을 타고 다니시며 이 병거를 모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네 바퀴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전차, 수레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보면은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승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네 바퀴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궁창이 있다 그러죠. 궁창이 있다. 이게 상당히 재밌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요거요.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죠. 모양 같더라. 요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 같더라라고 하는 왜 이 전치사 캐가 사용되거든요. 전치사 캐가 사용되는데 이게 유사하다, 닮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과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래서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지 않다라는 게 27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여기 잘 보세요. 허리가 있으시네요. 허리가 있으시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러죠. 불 같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속과 주위가 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살과 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살과 뼈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살과 뼈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죠. 여기 불 같고 그러잖아요. 불 같고. 자, 그러면서 그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러죠. 무지개 같으니. 요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과 유사한데 이 하나님은 속과 주위가 불 같다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자기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모양이라. 여기 모양이 데모트거든요. 데모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첼렘과 데무트예요. 첼렘과 데무트. 그 데무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데무트가. 근데 이 첼렘과 데무트는 유사 동의어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유사 동의어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모양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의 형상과 같더라 그러죠. 그리고 허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라는 게, 이게 이제 다른 성경도 찾아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8장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8장. 이 다니엘서 8장도 이 하늘 보좌가 나오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마치 이 백발의 모습을 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장 9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자,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도 보세요.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세요.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털이 있으시네요. 머리털이 있으세요. 요거를 잘 주목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나타나신가, 아주 옛적부터 계신 분, 마치 그 나이 많은 노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머리털이 희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모양을. 이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얼굴도 있어요. 얼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손으로 너를 잠시 덮었다가 저기 하는데 내 등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손도 있으시고 등도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 하나님께서 눈도 있으시고 코도 있으세요.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치사 캐가 사용되는 거예요. 캐가 사용되면서 이게 유사하다는 거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본 거죠.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신년, 특히 신년을 하면서 이 여호와의 모습을 갖다가 설명할 때 전치사 캐가 많이 나오는 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 캐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닮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다,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전치사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신년을 보긴 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특별히 이제 이 신년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의 형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이 있으시긴 있으신데 우리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는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은 이 어떤 형상이 없는 이렇게 착각하는데 형상이 있으신데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 앞부분에서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게 이제 재밌는데, 자 여기 이제 그 9장쯤에 가면은요, 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우상 숭배지로 변하잖아요. 8장 9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8장 한번 보실까요? 8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근데 나 외라고 하는 요 표현이 내 앞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장소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십계명이 법궤에 있고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그 성전에 지금 질투의 우상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8장 6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자는 예레미야 성전이 망하는 것, 성이 망하는 이유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법궤 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법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떠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돌보지 않는 거죠. 약속의 땅을 버리시며 이 돌보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해요. 9장 9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게 누구냐?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집트를 치셨잖아요. 이집트를 열재앙으로 치시면서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를 갖다가 수장시키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를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여호와다 아니 아도나이 문장이 에스겔에서도 많이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해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 에스겔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6장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고 있죠. 아다키 아니 아도나이 공식이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10절도 보세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이런 표현들이 이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심판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요. 자, 14장 8절도 보세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후반부는 이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킬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34장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에스겔 34장은 이 목자, 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목자 다윗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34장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냐면 이제 왕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만 돌본다 이거예요. 자기만 돌본다. 그래서 3절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돌보고 내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을 갖다가 비난을 하시는 거죠. 비난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직무유기죠. 근무 태만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비난을 하시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이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양들이 쫙 흩어져 버리는 거죠. 딱 흩어져 가지고 고생하며 유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양떼를 돌보는 자가 없다라고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5절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흩어지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제 고생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을 해요.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찾을 것을 얘기를 해요. 11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양떼들을 찾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비유인데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백성들 잘못 통치함으로 이제 나라가 망해서 이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다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국으로부터 돌아온다 이게 돌아온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이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한다 이거죠.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고토로 돌아올 것을 갖다가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러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됐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양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복된 무리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것을 얘기를 해요. 한 목자. 자,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 예언. 34장 23절 보세요.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양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두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여기서 이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역사적인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올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세컨드 데빗, 두 번째 다윗이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와서 이 양떼들을 갖다가 그 인도하며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평행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평행법.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와 내 종 다윗, 그들의 하나님, 그들 중에 왕. 이게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다윗으로 오실 분의 신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행법을 통해서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분이 나 여호와와 동등한 그런 분이 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상적인 목자가 올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목자가 와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요. 25절 보면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자, 이래서 이제 회복된 공동체 위에 다윗이 와서 평화의 언약이 세워질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예언하는 방식이
먼저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다윗 목자가 올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 미래의 회복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앞사는 뭐가 앞사니?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이상적인 목자 다윗이 와서 그들을 정말 회복시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죠.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앞산과 뒷산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죠. 앞에서 제가 얘기한 예언적 원근법이 여기서도 다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상적인 목자가 와서 이 양떼들을 돌볼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 친히. 요게 이제 또 의미가 있겠죠. 친히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장차올 이상적인 목자 다윗의 신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요 구절을 메시아 예언 구절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의 회복과 함께 더 큰 회복, 이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이 예언적 원근법으로 함께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함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얘기해 드리겠습니다.